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구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전해진다라는 뜻이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건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망망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 뒤에서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연유로 그 태평양 바다에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익사하거나 차가운 물속에서 우리는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 가능성은 제로죠.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을 악한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와를 꼬이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또 자기 남편에게까지 주고 그래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 땅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든 사람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전에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실제로 아담은 93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뿐이 죽음이 아니죠. 가장 심각한 죽음은요, 우리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끊어진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떠나셨다. 어디서 떠나요? 육신과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완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뿐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죄가 오고 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는 저주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는 누가 지배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지 않아요. 저주는 죄를 지배하는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땅에 저주가 와가지고 전에는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땀을 흘려 이 음식을 먹게 되고 거기다가 그냥 심어서 제대로 먹게 놔두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심어서 경작하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와가지고 우리가 심은 것조차도 제대로 수확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많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삶에 저주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 또 질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안고 살아가느냐? 병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병? 죽음에 이르는 병.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질병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요즘에 아무리 사람의 수명이 늘어서 오래 살아본들 그래요. 인심 많이 써가지고 한 100살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100살 살아본들 70살 사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30살 살고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 죽고 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적 절망이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절대적 절망의 상황에서 한 줄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빛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완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영원히 구원입니다. 영원히 구원.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광의 그런 부귀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려보았습니다. 수많은 궁녀, 수많은 부귀영화, 엄청나게 호화로운 궁전 다 누려보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됐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좋은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 저는 지금도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이 2005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재벌 이건 회장님의, 이건 뭐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니까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딸이 재산이 없었을까요? 그때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그 딸이 상속받은 재산이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만지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금액이죠. 그 엄청난 돈을 갖고도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삶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영화 부귀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진정으로 그때부터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음부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것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전기가 없으면 아무런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산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되나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갖지 못한 것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어 있지 못해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와 항상 친밀하게 지내고 부모와 언제나 교류를 잘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항상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맨날 뚱하고 아빠 엄마 만나면 피하고, 왜?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성적표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안 보여줬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숨기는 것들이 있으면 부모 만나기 어렵고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성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잘 돼야 돼요. 환경의 구원이다. 환경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적이 누구예요? 도적이 바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바로 도적이라. 이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경작하면 경작하는 대로 그대로 먹을 수나 있으면 다행인데 경작하는 것조차도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났더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먼저 자라나가지고 모든 자라나는 것을 다 막아버리니 제대로 수확해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조그마한 텃밭에다가 제가 고구마도 한번 심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빠가지고 돌보지도 못했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가시덤불과 막 엉겅퀴들이 자라나가지고 그것을 다 덮었는데 고구마 순 줄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찾아보니까 속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겨우 잎사귀 몇 개 붙어있고 간신히 살아남아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이러한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주가 풀어져야 됩니다. 이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우리는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저주를 풀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온갖 저주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단 말이죠. 그 십자가 형벌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냥 칼로 이렇게 목이 잘려지는 죽음도 아니고 그저 그 목을 매다는 그런 죽음도 아니고 창으로 찔러서 죽임도 아니에요. 옷을 벗겨가지고 나무다 달아 매달아놔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요. 그리고 그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겨우 숨을 쉴 수 없어 힘이 빠질 그때, 그리고 나서 죽는 고통, 죽을 때까지 수치스럽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이에요. 여러분, 왜 이 저주스러운 상징이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떠나가고 다시는 우리 삶에 악한 원수마귀에 도적질 당하는 일이나 원수마귀로부터 온갖 멸시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의 저주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자로 살려면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보시니까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7,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빵 공장을 하셨거나 물고기 재생산을 하셨으면 얼마든지 최고의 부자로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부유하며 살게 하려고 스스로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에서 들어가면 잠을 잡니다. 여우도 밤이 되면 굴로 들어가서 안식처에 잠을 잡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얇은 옷 하나 거치시고 풍찬 노소 가셨어요. 밖에서 바람 맞으시고 밖에서 추운 곳에서 이슬 맞고 주무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고 우리는 따질 수 있겠지만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그 가난을 짊어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부유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정욕으로 구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유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빼앗길 때 우리는 이러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0억 재산을 가지거나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유하다는 것, 그것이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부유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저보고 이 목사님, 내가 부자지만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내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1000억 100억의 재산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누리고 쓰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하나만 자기 거라는 거예요. 등기되어 있다고 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가지고 갑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유한 것은,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자격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 아이들 학비 등록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비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이 거쳐야 될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을 거쳐야 할 집을 살 돈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진정한 부유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0년 살고 10,000년 살고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올 때는 다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오지요. 그러나 갈 때는 주민등록번호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질병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자유한 그러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채찍에 맞으셔요. 그런데 옛날에 로마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다 달린다고 다 채찍을 맞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일부러 채찍을 안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그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줄로 된 채찍이 아니에요.
그 줄 끝에 마디마디마다 쇠갈고리가 달려있고 납이 매달려 있어서 한번 때리면 몸에 감길 때 그것을 잡아다니면 그 쇠 덩어리들이, 그 날카로운 쇠덩이들이 몸을 찢어서 나오기 때문에 온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몇 대의 채찍에 맞으셨다고 나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채찍이 맞으셔서 이미 모든 기력이 쇠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러한 채찍에 맞는 형벌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이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상하게 특별히 더 많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순환기 질환을 치료하십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십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내분기계의 질환을 치료하십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짊어질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한 즉 낫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 내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다른 분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병의 치료의 역사를 보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어떤 자들에게는 관절이 치료받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아픈 그 콩팥이 치료받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아직도 안 나세요? 오늘 선포됐는데 내일 안 낫는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음은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만나서 이렇게 낫게 되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다 질병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권세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절대적 절망의 완전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내 환경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야 되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모든 일들이 남의 것이 되지 아니고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언제나 강건하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